우리 함께 인사 나눌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금주부터 2주간에 걸쳐서 같은 이 본문을 가지고 2단락으로 나눠서 주제는 달리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잠시라도 물을 마시지 못하면 이내 갈증을 느끼고 목말라 합니다. 갈증과 목마름을 느끼는 것은 육체만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는 정신적으로 더 심한 갈증과 목마름에 휩싸여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는 데서 오는 갈증과 목마름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 갈증과 목마름은 삶의 수많은 염려와 근심으로 연결되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한 여인이 나옵니다. 본문의 내용을 깊이 있게 살펴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삶에 타는 목마름과 갈증을 해소하지 못하고 살아온 그런 사람입니다. 사실 이 여인은 그냥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의 한 여인을 벗어나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삶에 타는 갈증과 목마름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대변해 주는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 모두가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성찰하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의 한 우물 곁에 앉으십니다. 그런데 마침 그 동네 한 여인이 우물가에 물을 길러러 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여인이 정색을 하면서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의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상종조차도 하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예수님의 언행을 보고 의아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본문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현재 상황이 반전된 상황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여인에게 물 좀 달라 하기 전에 여인이 먼저 예수님께 생수를 구했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일까요? 그 원인은 하나입니다.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이 여인은 지금 자신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고 거기에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단순히 예수님의 겉모습만을 보고 예수님이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선물입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아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마땅할 죄인 괴수들입니다. 그런 절망 가운데 처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영생을 선물로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삶 가운데서 타는 갈증과 목마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8절 말씀에 이렇게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삶에 타는 목마름과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와 이 생수를 구하고 마셔야 합니다. 그러나 심히 유감스러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겉모습만을 보고 예수님께 생수를 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저마다 강한 집착과 소유의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본질적인 모습을 사람들이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명문가의 아들로 태어났다든지 최고 권력자의 자녀로 태어났다면 어떠했을까? 그랬다면 아마도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엘리트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것이고 유대인들의 희망으로 떠올랐을 것이 분명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본질을 말하자면 그는 천지 우주 만물을 그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자시며 그것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에 비춰진 예수님의 겉모습은 그게 아닙니다. 낙후된 갈릴리 나사렛의 날품발이 요셉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그렇다 할 학벌도 없고 빈털털이 가난한 촌사람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또 그가 자신의 제자들로 삼은 존재들 역시 대다수가 배우지 못한 가난한 갈릴리 어부들이고 죄인 혹은 매국노 민족의 반역자로 지칭되는 세리도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 중에는 과거 율락 여성 창녀로 이름한 막달라 마리아도 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의 눈에 비춰진 예수님의 겉모습은 정신병자 혹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은 사악한 존재로밖에 비춰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의도는 무엇일까요? 그저 단순히 목이 말라서 물 좀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타는 갈증과 목마름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여인을 향해 영적 대화를 하기 위해서 그녀를 대화의 장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을 보면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그에게 던집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껏 타는 갈증과 목마름으로 인생을 살아온 그 여인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야곱이 판 우물물의 생수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야곱이 판 우물물의 생수에만 집착합니다. 그래서 본문 11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 그 여인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당신이 그 생수를 어디서 얻겠습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들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하고 말합니다. 이 여인의 질문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합니까? 여인에게 있어서 문제는 집착과 소유에 대한 욕망이라는 것이죠. 사실 여인은 이것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인생을 타는 목마름과 갈증, 그것을 느끼면서 살아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모두가 떨쳐내지 못하는 인생에 타는 갈증과 목마름의 원인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서 타는 갈증과 목마름을 벗어던질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욕망에 대한
집착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채울 수 없는 욕망에 집착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 같습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흔한 우상 중에 하나는 바로 일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채울 수 없는 욕망을 채우기 위해 일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일을 함으로 그 소득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만큼 참되고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흔히 노동은 신성한 것이라고도 말합니다. 일을 우상이라고 하는 말은 노동, 즉 일 자체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채울 수 없는 욕망을 채우기 위해 일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일에 집착한 나머지 하나님께 예배하며 섬기는 일조차 게을리하거나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이것을 두고 일에 집착하는 것 자체가 우상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채울 수 없는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집착하면서 살아갑니다. 여인이 야곱이 판 우물물의 생수에 집착하는 바와 같이 우리는 항상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허무한 것들에 집착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집착하며 살아가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자식을 잘 키워 성공시키면 그것으로 인생의 보람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집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부자가 되어야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돈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권력을 얻기 위해서 그것에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그 외에도 사람들은 저마다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것을 갈망하며 집착하는 것들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허무한 것들에 집착한 나머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여인의 질문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소유에 대한 욕망입니다. 이것 역시 여인이 버리지 못함으로 인해 인생을 타는 갈증과 목마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일 것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 느닷없이 우물물의 소유권을 들고 나옵니다. 거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들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여인이 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여인이 예수님의 의도를 잘 이해하지 못한 데서 생긴 오해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본문 10절의 말씀을 여인이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일 것이죠. 분명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하신 말씀은 야곱이 판 우물물의 생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주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야곱이 판 우물물의 소유권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의사전달 과정에서 생긴 그런 오해인 것이죠.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오해하게 된 배경이 무엇일까요? 여인이 가지고 있는 소유에 대한 욕망 때문일 것입니다. 이 우물은 우리의 조상인 야곱이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심지어 짐승까지 다 마셨는데 당신에게 생수를 구하라고 하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사람이냐 하며 비아냥대면서 말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 우물물의 소유는 분명 내게 있는데 어떻게 내가 당신에게 생수를 구할 수 있는 것이냐 하고서 반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여인만의 오해가 아닙니다.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오해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참으로 벗어던질 수 없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소유에 대한 욕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 소유의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려 하고 하나라도 더 소유권을 쟁취하고자 하는 것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의 본 모습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것을 벗어던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타는 갈증과 목마름으로 살아온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소유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자기의 소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얻어진 모든 것들이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은 재물과 기술과 재능, 권세와 명예, 건강 그리고 우리의 생명까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잠시 맡기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잘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인 셈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 소유의 개념이 잘못되어서 삶의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가끔 심히 안타까운 뉴스를 접하기도 합니다. 사업의 실패로 말미암아 실직하게 되자 삶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일가족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그런 뉴스를 우리는 종종 접합니다. 어린 자녀들이 무슨 죄가 있을까요? 죄가 있다면 부모를 잘못 만난 그런 죄일 것입니다. 그 부모가 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의 잘못을 범할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은 소유에 대한 개념이 잘못된 연고입니다.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것이 아니며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소유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들의 생명을 해할 권세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말씀부터 31절 말씀을 보면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누가 들려주셨나요? 예수님이 들려주신 비유입니다. 그 비유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거지 나사로를 믿음의 승리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비유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거지 나사로가 믿음의 승리자가 될 만한 아무런 근거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가서 전도했다든지, 하나님께 기도했다든지, 헌금을 많이 드렸다든지, 이런 행위적인 것을 가지고 거지 나사로가 믿음의 승리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쉽게 받아들이고 이해할 것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정말 뜯어보아도 그런 내용은 전혀 없어요. 그가 온몸에 헌대를 앓으면서, 헌대라는 게 뭡니까? 온몸에 상처가 있다라는 것이죠. 몸이 썩어들고 그래가지고 고름이 생기고 터지고 깨인 그런 상처들이 온몸에 가득한데 먹을 것이 없어서 가난한 그 배고픔 굶주림 때문에 부자의 집 앞에서 대문에서 부자가 상에서 먹고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주워 먹으려고 부자의 대문에 누워있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 나사로예요. 그 나사로가 구차한 그런 거지 인생을 살고 거지로서 살았다라는 것만 거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를 믿음의 승리자로 묘사합니다. 그가 천국에 갔는데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정말 영화로운 그런 희락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부자인 사람은 어디 갔나요? 지옥에 떨어졌어요. 극렬히 타는 그 지옥불에서 고통스럽게 부르짖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부자입니다. 거지 나사로를 믿음의 승리자로 묘사하고 있는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뭐냐? 거지 나사로는 참으로 비참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끝까지
자기의 구차한 목숨을 버리지 아니하고 지켜낸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다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믿음의 승리자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만일 오늘날 믿음 없는 세대의 사람들이 거짓 나사로의 처지가 되었다고 하면 그들은 아마도 골백 번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을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씀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소유에 대한 욕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려면 소유에 대한 욕망을 벗어 던져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지상에 세우신 그의 몸된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의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사도들을 통해서 지상에 세우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모습은 소유의 욕망을 벗어던진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초대교회가 참으로 주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저는 우리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이 초대교회의 신앙과 전통을 이어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소유에 대한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모든 성도들이 주의 사랑을 깨닫고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 형제 자매 사랑하기를 제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제가 소유에 대한 욕망을 벗어던지라고 하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런 삶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삶을 불신앙의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재물을 모으고 자신들의 재산을 늘려가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신의 탤런트를 잘 활용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명성도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야 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이죠. 불신앙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부귀 영화를 목적에 두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지만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그것과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을 말합니다. 돈을 모아도 주를 위해서 모으고 명성을 얻어도 주를 위해서 명성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하시다고 하면 그것을 기꺼이 주님께 드릴 수 있고 내놓을 수 있는 그런 헌신의 삶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전파의 사역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자신의 소유를 팔아 드림으로 헌신할 수 있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저는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도들은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에 미련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전파 사역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즐겁게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